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27장 잠언 33절부터 9절까지. 잠언 27장입니다. 우리 한번 먼저 읽을게요.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는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 삶에 있어서 참으로 유익한 교훈의 말씀 계속 주시고 계신데, 특별히 5절에서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그 이유가 친구의 책망은 충직에서 나오지만 원수의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오기 때문에 라고 말한. 면책은 rebuke, 그러니까 허가하는 것, 책망을 내가 받을 때 달게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주대해서 책망하는 것. 책망을 주고 받는 것은 좀 거북합니다. 좋지 않습니다. 기분이 주는 편도 거북스럽고 책망을 받는 쪽도 그렇게 기분 좋게 여기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면책을 할 수 있는 사람도 훌륭한 사람이고, 그 면책을 내가 받아 깨달아 그거대로 달게 받는 사람은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친구들이나 사람 관계에 있어서 오래 그 관계를 유지하려면 이 같은 면책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또 이 같은 면책을 들려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면책에 관해서 하나님의 책망, 그리고 하나님 종에 대한 책망, 그리고 우리 성도들, 친구들의 책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꾸지람이 따릅니다. 꾸짖음. 만약 사랑에 책망이 따르지 아니하면 그 사랑은 사랑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방종을 조장하거나 생명을 잃게 버리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꾸지람,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잘못된 길을 갈 때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는 아빠가 아들을, 그 기뻐하는 아들을,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세요. 맞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야.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얼마나 귀해요, 애들이. 또 애들이 왜 귀해요? 아버지, 엄마를 닮으니까 귀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책망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지혜는 어디서 얻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아들에게 주는 채찍과 꾸지람에서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채찍과 꾸지람을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심에도 불구하고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책망을 들을 때 들을 줄 알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목이 뻣뻣한 사람, 목에 기부스한 사람, 책망 듣지 않습니다. 미련한 사람입니다. 책망을 듣는데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찍 맞고 곧바로 깨달아
그 인생의 길 유턴해서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언제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이 오고 평강이 오고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럼 책망은, 하나님의 책망은 어떻게 오는가?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통해서 와요. 단계가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불같이 옵니다. 방망이처럼 어느 순간 빵 맞아요. 그러면 어우,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배를 드리다가 혹은 큐티를 하다가 혹은 내가 어떤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그 불같은 방망이 같은 그런 말씀이 탁 다가옵니다. 그때 그 말씀은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채찍이고 꾸지람이기 때문에.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명령, 법도, 훈계, 율례, 말씀 이게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이 세상 살아갈 때 등불이 되고 빛이 되고 생명의 길이 된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책망은 대개의 경우 하나님의 종들의 입에서 나옵니다. 일반적인 설교를 통해서 혹은 종의 권고를 통해서 어떤 경우는 직접적인 책망을 통해서 주십니다.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이 야, 저 설교 저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준비해서 하는 말이지 난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사람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 나보고 들으라고 고의적으로 날 찍어서 얘기하는구나 라고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야, 저 말씀은 어쩜 이렇게 나 오늘 상황에 맞춰서 말씀하실까?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책망하는 말씀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그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로운 각오로 말씀에 따르는 생활을 이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은 어느 한 사람을 쪽집게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곳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혼, 영, 관절, 골수, 마음, 생각은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러므로 마음에 어둠이 있는 사람, 죄를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느 날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심령을 찌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는 거. 영과 관절과 골수와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거예요. 수술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있는 모든 고름,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긁어내는 겁니다. 이 찌르는 말씀의 능력 앞에 심령이 깨어져 녹아내는 그 현장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루시는 축복의 그릇으로 빚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려면 멸시합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 일. 그 누구도 그 사람의 직위가 어떻든 가진 것이 어떻든 배운 것이 어떻든
그 누구도 하나님 말씀 찔렸다. 그럼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가야 됩니다. 다윗 보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그러나 간음죄와 살인교사죄를 범하죠. 간음죄는 밧세바와 자기밖에 모릅니다.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나단 목사님이 찾아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왕입니다. 지금 얘기하면 청와대 목사님이에요. 청와대에 지금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오셔서 대통령에게 얘기합니다. 비유로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귀한 암양 새끼라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았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나단 선지자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지적하고 견책하는 사건 내용을 듣고 있었던 다윗 왕은 분노하지요. 당장. 그 부자를 당장 데려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양새끼를 4배나 갚게 하라 명령하십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하니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그때 다윗 왕에게 이 나단 선지자가 정색하여서 이르지요.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건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물론 나단 선지자 입에서 나온 책망이지만 하나님이 다윗 왕의 죄를 지적해서 책망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반응,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엄한 책망을 듣고 그는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기 이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종이 설교할 때 저 말씀은 나를 지적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구나. 마음에 깊이 새겨서 그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그 말씀을 따라 자기 행위를 삼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고 큰 상급이 따를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적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사도행전 공부하는데 베드로가 오순절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에 찬성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그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이 이야기했을 때는 그들도 찔렸어요. 마음에 찔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지 않고 이를 갈았어요. 그리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그것이 책망으로 받게 되면,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삶에 돌이키면 그것은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 1차적으로 우리에게 훈계의 말씀으로 가볍게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이 통하지 않을 때 2차적인 책망이 내려지는데,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그 책망한 말씀의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그의 손을 그냥 거두시지 아니하십니다. 쉽게 얘기해서 끝장을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계의 말씀으로 통하지 않을 때는 그보다 강한 방법으로 책망하시는데, 그 방법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채찍질입니다.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부모들이 아이들을 가장 효과 있게 버릇을 고치는 방법으로 뭘 쓰죠? 회초리를 씁니다. 회초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이 채찍질입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뭐를? 미련한 것을 쫓아내는 거예요. 뭐가? 채찍질이. 어린아이의 나쁜 버릇을 고치는데 채찍질, 회초리 이상 더 좋은 방법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채찍, 그것을 통해서 죄를 멀리 떠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채찍질의 참뜻이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고, 꾸지람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징계받고 채찍질 받을 때 이런 생각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그래도 날 사랑하시는구나. 돌이켜야지.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을. 여러분, 내 아들은 잘못하면 제가 징계하죠. 근데 내 옆집, 내 앞집에 있는 애 잘못하면 뭐라고 그래요? 그냥 말로만 하죠. 야, 그거 하면 안 돼. 근데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아, 이놈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그리고 그냥 가요, 나는. 왜? 옆집 아들이니까. 근데 내 아들은 어떻게 하죠? 그거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나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채찍질하십니다. 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징계는 무엇을 위한 거라고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채찍을 여러분 맞는다. 그땐 경히 여기지 마시고 힘들겠지만 이겨내셔야 돼. 그런데 하나님 채찍을 만든 일이 지혜로운 건 아닙니다. 처음에 말씀으로 훈계 받을 때 돌이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훈계나 채찍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당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좋게 훈계의 말씀으로 다루실 때 순종하면 결코 채찍을 맞는 일에까지 이르지 않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좋은 말 할 때 잘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떤 사람들은 훈계 말씀을 듣고도 돌이킬 줄 모릅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돌이키기를 거부합니다. 고의적으로 불순종 자리에 머물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찍이 내려지는 거예요. 한 번 내려서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채찍으로 듣지 않으면 저런 방법의 채찍으로 또 채찍질 하십니다. 그러다 보면 그의 생애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민족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탄식하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계속 얻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자꾸 애굽으로 가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 맨날 새로 맞는 거예요.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로 회개하고 죄 멀리하고 바른 신앙생활로 돌이키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등에 채찍 맞아 정신 차리는 미련한 길 걷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두 번째는 아첨하는 자의 입술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 6절 보면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라. 원수의 입맞춤, 이거는 아부하거나 아첨하는 혀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의 경우에서 가증스러운 입맞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잡아 넘기는 사건. 유다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과 짜서 신호를 서로 짜지요. 예수님이 밤에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 사람 잡아가. 곧 예수께 나와 라삐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선생님 안녕하셨어요? 인사 멋들어지게 하고 입을 맞췄으면 가증스러운 입맞춤이죠.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라. 아첨은 세 가지 독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짓입니다. 아첨치고 진실이 들어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든지 여러분에게 아첨하잖아요. 그가 하는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생애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원수? 여러분 원수는 공인된 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지 얘기 안 해도 조심합니다. 그런데 아첨하는 사람은 내 편 같아요. 그러나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첨에는 함정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함정 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아첨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의 독소가 있고 아첨의 두 번째 독소는 배신이 따릅니다. 아첨하는 것을 그걸 받아들였어요? 길지 않습니다. 생명이. 곧바로 배신합니다. 왜? 자기 이익을 다 받았으니 이제 먹튀하는 거, 먹고 튀는 거예요. 아첨할 때는 서로가 갑자기 친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신의 속도도 빠릅니다. 아첨하는 사람이 왜 위험하냐? 그 입술에는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겉속이 다른 거예요. 그들의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속으로, 겉으로는 아이고, 속으로는 상대방을 죽이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첨에는 배신이 따른다는 걸 꼭 기억하고 여러분 앞에 딸랑딸랑 아첨하는 분 있죠?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아첨하는 사람 특징 세 번째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아첨합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잘 보세요. 그 사람이 왜 내 앞에서 딸랑딸랑 할까요? 나에 대해서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근데 이익을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배신합니다. 이익이 있을 때만 아첨합니다. 그리고 이익이 없어 단물 다 빨고 빨대로 다 빨아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신합니다. 그 아첨이 이제 원망으로 변하고 아주 나쁜 결과로 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진실한 그리스도인 일꾼이 되시려면 아첨하시는 사람이 되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아첨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면 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거짓이고 또 두 마음을 품어가지고 이율배반적인 일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으로 면책하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오해가 생기는 것처럼 보여요. 듣기 싫어요. 책망은.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나에게 한 그 말이 나를 위한 말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면책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시고 그 면책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특별히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면책할 때, 하나님이 말씀할 때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그때 여러분의 인격은 아름답게 형성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